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성 하심으로 부활절 5번째 주일 또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년 중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5월을 저희들 시작하였습니다. 그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어린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5월 이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뿐만 아니라 스승의 날과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어서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마음을 합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교동문 제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우리 송창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안에서 생활하다가 이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어오는 봄바람 속에서 오도블록 시멘트 틈새에서 꽃을 피운 잡초의 시흥역 속에서 꽃잎을 피우는 우수한 초록 세계를 피우는 나무들 속에서 상상마저 초월한 무한한 우주의 이리까지 무엇 하나 거스된 게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솜씨, 그 지혜를 이 아침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5월에는 어버이날, 어린이날, 가정의 날, 스승의 날 등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날들을 의미를 잘 새겨보며 보내는 5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아픈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부모라고 해도, 부부라 해도, 자녀라고 해도 본인이 겪는 고통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만, 하지만 주님께서는 본인보다도 더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육간의 강건해져서 남은 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코로나와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참석하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나타되거나 후퇴되지 않고 오직 주님 붙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그분들의 삶에도 건설하여 주십시오. 조만간 반가운 얼굴도 몸된 교회에서 다시 만나서 같이 신앙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둯대를 향하여 걸어 나아가고 있는지를 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아니면 하루 중 잠깐 드리는 기도와 성경 읽기로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자만하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믿고 행함을 다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오늘 밤 당장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취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 있는지요. 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는 구더차가 일어나서 한가하는 많은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는 소수 민족들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고 있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는 3대째 독재 정치가 이어지고 있으니 많은 백성들이 몇몇 사람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희생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이한 하나님의 자연으로 인정받는 세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나라, 백성들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역사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고통받는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곧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를 조언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각자의 마음 돌판에 굳게 시기며 돌아가게 하옵소서.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에도 건설해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작은 일인지라도 성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소식 나누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참 요즘 좋죠? 우리 주중에 이제 전화 신방 중에 한 권사님께서 5월달은 다들 놀러 나가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시는 그 일들이 잘 안 된다 그래요. 날씨가 좋아서 다 가시는데 이렇게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죠? 지난주하고 요번주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저만 느끼는 것 같은데 요번주는 왜 그러죠? 지각을 다들 안 하신 것 같아요. 보통 한 15분 되면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5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은 지각 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찍 오는 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아시잖아요. 빈 공간, 빈 시간들, 이런 여유들을 갖는 것들이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듭니다. 예배 전에 일찍 오는 게 5분, 10분 일찍 오는 게 손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셔서 우리 권 목사님께서 준비 잘 세팅을 해 놓으셨는데 이 안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한 주간을 개인적으로 정리하시고 이러면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까지 백신 맞으신 분들이 우리 굉장히 많아요.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 특수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백신 맞으셨는데 다들 건강하고 아무 탈이 없으시답니다. 우리 유도일 집사님도 잘 맞고 오늘 교회에 출석하셨는데 여러분들 신문에서는 굉장히 난리가 나는데 그렇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을 수 있을 때 빨리 맞으시고 빨리 이렇게 마음의 자유로움을 얻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노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내 어르신들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부활절 5번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친교부에서 작은 선물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잘 전달하려고 하는데 친교분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앞에 강단 장식 우리 임경일 권사님 엄청 고생하시잖아요. 매주일 토요일마다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게 정성스러울까, 우리 임 권사님께서 이걸 하는 게 정성스러울까 생각해 보면 이게 더 정성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바람개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강단 장식 통해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사 광고인데요. 여러분들 필사 하셨잖아요. 이걸 책으로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진행을 하고 있고 책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선보이고 앞쪽에 비치하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PDF 파일로 디지털 파일로 바꾸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어디죠? 소식 앤 이야기란이 있잖아요. 그게 한 3번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 들어가시면 성경 필사란을 딱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했던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길이길이 자료가 남을 것입니다. 네, 보니까 클릭 수가 한 군데가 딱 나와 있어요. 누가 봤는지를 알겠어요. 그래 자기 거 들어가셔서 클릭해서 보시면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필사 제본하는 거는 5월달이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유아 세례 및 세례 예식 광고입니다. 저희들이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비접촉이라서 이렇게 세례를 딜레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이제 4분기 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우리 입교자들 조금 있어요. 입교자들하고 유아 세례자들이 있는데 세례는 4분기 때 시간 맞춰서 미리미리 공지하고 교육하고 해서 예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통 5월 5일날 오늘 유아 세례들을 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일독입니다. 우리 강정대 장로님 하신 분들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요번 주에 선물을 준비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지금 전해드리시죠. 다 드려야 되나요? 요번 선물은 누군지 모르셔서 지금 그럼 나갈 때 권 목사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는 저번에 우리 그 설문조사 했잖아요. 스티커 붙였는데 컵 말고 밀폐 용기 반찬통을 달라.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 그거를 준비한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반찬통이 싹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일독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찬송 다음 주에는 엘림에서 어버이주일 맞이하여서 준비를 해 주신다고 하고요. 그 다음 주는 우리 탈구역입니다. 다른 특송이 있으시면 음악 부장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이명희 집사님 동산병원에 입원 중이세요. 광고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광고 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구역도 신경 써주시고 전도에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기일 맞춰서 고향에 갔다가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셨어요. 발목 쪽인데요. 아마도 복합 골절인 것 같아요. 수술을 했습니다. 철심 박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산병원에 계시고 일주일 지나면 퇴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퇴원은 못할 상황이고 그래서 2차 병원이라고 하는 성서병원으로 또 옮겨가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한두 달, 2달 정도는 병원에 계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꾸 저보고 광고 내지 말라고 그런 얘기 안 하시면 좋겠어요. 광고 낼 거고요. 우리 식구들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은 늘 잘 되고 늘 축복받고 늘 많이 풍요롭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 똑같아요.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럴 때 서로 기도해 주는 게 우리 교회의 공동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미화 광고입니다. 중구 서구 오늘이고요. 다음 주는 남구 수성구입니다. 그리고 안내위원, 헌금위원, 개수위원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받아주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월정으로, 건축으로, 선교로 여러 가지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손들로 하는 모든 일들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손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래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이 있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연약하여 건강을 잃은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기간에 연약함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남은 인생을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하고 회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계시며 다쳐서 수술하고 또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주의 성도도 있습니다. 연약한 곳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괜찮다, 잘 될 거다, 회복될 거다, 나음을 입을 거다 말씀하여 주심에 주의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내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 곳에 떠나 있습니다. 또 공부합니다. 군생활합니다. 일하며 살아갑니다. 어느의 삶의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앞길이 여호수아의 길처럼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기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들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공고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우리 7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비주얼 2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7구역은요, 가성비가 참 좋은 구역입니다. 여러분들 그 열한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적은 가족들이 있는 곳이 7구역이에요. 근데 7구역이 재작년보다 작년이 낮고 작년보다 올해가 낮고 앞으로는요 이 구역이 아마 쪼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집도 7구역으로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5구역 쪽이 아니라 7구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혹시나 우리가 교회를 이사를 하게 되면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 7구역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재숙 집사님 7구역이에요. 병원 다니고 치료받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티아, 한혜민, 우리 이주하신 분이잖아요. 그분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심하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머지는 다 나오셨어요. 우리 조정숙 권사님 사위되는 우리 박성옥 집사님 출근하셨죠? 네. 일이 바빠가지고 오늘 못 나오신 것 같아요. 나머지 다 나와서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구역장은 김정순 권사님이시고요. 우리 권찰이 조정숙 권사님이세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한데 우리 격려의 박수 받아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기독교인들은 공격하면 안 되는데, 그죠? 오늘 제목은 공격의 이론입니다. 저 공격은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 영적 전투에서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은 어떨 때 언제 공격하는지 우리가 알면 잘 방어하고 오히려 저들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위해서 제목을 공격의 이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싸우지 않고는, 이기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가기 바로 직전 르비딤에서 아말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과 싸워서 이기고 난 이후에 시내산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분위기든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든 그것과 싸워 이기지 않고서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싸움의 기술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면서 실제 영적인 전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꽤나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게 되죠. 싸우는 모습을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누가 싸웁니까? 여호수아하고 여호수아의 군대와 아말렉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를 후원하고 있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진 않았지만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여호수아가 싸움을 하는데 싸움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재밌잖아요. 모세에게 달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움을 하면 여호수아가 잘해서 이길 수도 있고 못해서 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의 싸움의 승패는 모세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죠. 많은 설교가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가 있을 때, 그럴 때 자녀가 세상에서 승리한다. 부모의 기도가 없을 때 그 자녀가 실패하는 삶을,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자녀를 기도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일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거나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중보 기도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들은 이런 경험들을 실제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요, 극한 상황이 되면 어머니를 기억하게 돼 있어요. 어머니를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을 마음속으로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극단적인 하나는 예를 들어보면 군대를 가게 되면 이 늠름한 군인들이 막 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힘든데 어려운데 이 훈련 받다 보면 조교들이 전방에 어머니 함성 5초간 발사 밖에 전투할 때 이거 하거든요. 그러면 군발이들이 막 어머니 그래서 막 어려우니까 자기 내적인 어떤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왜냐? 어머니 나한테 너무나 잘해줬던 게 그때 보여져요. 어머니가 날 위해 기도했던 게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이 그때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쉽게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투의 성패는 싸우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은 이 출애굽기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까? 이 아말렉 전투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전투를 묘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메시지는 영적인 전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인의 영적 전투, 여기서 이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계약 민족이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 즉 마귀와의 싸움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들 공격을 하는데 모든 사람을 막 무작위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공격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을 잘 알고 그 대상이 되지 않거나 그 대상을 잘 보호하거나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의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때 공격을 시작했는데 어디를 공격합니까? 뒤에 떨어진 사람,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아말렉이 쳤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뒤에 처진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공격을 당해 쓰러지게 되고 그쪽부터 허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뒤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앞에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서서 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저 사람들을, 교회를 뒤에서 이러고 관망하는 사람들, 이런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요, 일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에 빠질 겨를이 없죠. 왜냐? 일해야 되니까. 거기 유혹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데 받은 사명은 있고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됩니다. 그렇게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의 공격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이들이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까? 뒤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뒤에 있으면 어때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 어디 앉아 있습니까? 왜 부정하시죠? 앞에 앉아 있잖아요.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공부를 잘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에요.
저도 이제 그 대학 다니면서 뒤에 앉을 때가 있죠. 교수님이 싫거나, 그 과목이 싫거나, 아니면 그날 다른 약속이 있거나, 뭔가 도망을 가야 되거나 할 때 뒤에 딱 어디 앉아요? 문 옆에. 출석 부르면 사라지죠.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눈치를 보게 되죠. 교수님이 한숨 쉬거나 딴 데 보거나 칠판을 뭔가 적을 때 이때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살핍니다. 이런 학생들 수업이 눈에 들어옵니까? 귀에 들리지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늘 나갈 생각만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교수님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딴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언제 뒷문으로 나가야 되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수업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공부가 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앉아야 됩니까? 앞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도 앞에 앉아야 됩니다. 뒤에 있으면 별게 다 보여요. 목사님만 보이는 게 아니고 성도도 다 보여요. 꾸벅 졸면 저 누구 집사 된다. 이런 게 보이게 되게끔 돼 있어요. 한쪽만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앉아 있으면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위원들 외에는 앞쪽부터 이렇게 하네요. 오늘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훌륭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박수. 여기 사실 그렇거든. 제가 이해는 합니다. 앞에 앉으면 부끄럽잖아요. 그죠? 내가 뭐라고 앞에 앉나. 성경에도 보면 한 사람이 성전에서 겨우 들어가서 맨 뒤에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런 사람일 때 평상시에는 앞에 앉아야 됩니다. 앞쪽부터 지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뒤쪽 자리를 비워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배려입니다. 뒤쪽 자리가 비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앞쪽 자리가 비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위원들 외에는 앞쪽에 앉아야 돼요. 앞쪽부터 채워놔요. 앞쪽이 비어있지 않아서 뒤에 앉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앞쪽이 비어있는데 뒤에 앉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교회 일도 그런 겁니다. 예배 때뿐만 아니라 앞서서 일하는 사람은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일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사명이 보이고 이 일들을 통해서 내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비전이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건데 일을 안 하고 뒤에서 이렇게 관망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온갖 문제점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래서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들도 일을 못하게 해요. 마귀의 싸움의 기술이 바로 이런 겁니다. 뒤에 있을 때 더욱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어디에 있어요? 불을 쬐는 곳에 있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거리가 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를 이때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찾아가 주시지 않았다니,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물으시지 않으셨다면 이 베드로는 아마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뒤에 있는 것, 멀찍이 있는 것 위험한 겁니다. 앞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 주님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과 가까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어야 됩니다. 앞에 있어서 주님과 더 가까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능력 있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귀의 공격의 기술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귀가 공격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언제 싸움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 그때가 여러분도 언제입니까? 컨템플러리 잉글리시 버전 그 CV 성경을 봤더니 이런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있을 때, 이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해놨어요. 르비딤에 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르비딤에 있을 때 이야기가 우리 전 그 본문이었죠. 17장 1절로 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때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제냐면 3절 말씀, 17장 3절 말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두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할 때, 힘들어서 어려워서 누군가를 대상으로 잡고 혼을 내주고 싶은 이 원망의 마음이 들 때, 이때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6절 말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거 언제입니까? 풍족한 은혜를 받을 때. 르비딤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원망할 때와 조금 지나서 풍족한 은혜를 누릴 때.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귀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원망할 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을 품고 투덜댈 때 이때를 마귀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원망할 때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원망할 때 더 이상 그 사람이 꿈꿀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원망할 때 다른 이들의 마음까지도 아프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유치원생이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너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고통은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얻는 고통이다 라고 생각할 때 원망의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원망한다고 좋아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원망을 많이 하면 상황이 좋아집니까?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나쁜 마음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그냥 소비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불평불만하는 사람. 특별히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말을 그래도 조심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조심합니다. 원망의 마음이 왜 없겠어요? 있겠죠. 다툼의 그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이 마음을 잘 감싸고 잘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 보면요, 이것 때문에 난리 나는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브레이크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막 이렇게 해보세요. 앞에서 일을 못하는. 실제 그런가? 이러면 브레이크가 탁 걸려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내일의 꿈을 꾸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내일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런데 내일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어? 현실에 묶어두는 게 이게 원망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게 더 무섭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팩트 체크가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좋은 일하고 나쁜 일, 긍정과 부정은 늘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것들에 집중하며 어떤 것들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부정적인 것들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죠. 그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들은 긍정을 완전히 묻어버리죠. 부정적인 것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꿈이 없고 비전이 없습니다. 일을 해도 너무 조심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저 그 공동체가 하루하루 버텨질 뿐입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행하지 않으려면 우리 원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못 지키면요, 원망, 불평, 불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얼마나 잘 퍼집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줄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 에너지,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지켜낸다면, 그러면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입각하여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말렉과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느기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은혜 받는 일이 있었죠. 그때 마귀가 또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겪을 때도 있지만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죠. 마귀 질투하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그때 여유가 좀 있을 때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시험 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누릴 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받아들이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호사다마. 중국 청나라 조설근이 지은 홍무봉에 나오는 그런 글귀 아닙니까? 미중 부족, 호사다마. 말 그대로 풀어보면 미중, 아름다운 속에서도 부족함이 있고, 호사, 좋은 일들에서도 다마, 마귀가 많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은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이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줄 알지 넘어질 것이야. 조심해야 돼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원만하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럴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때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가 있을 때 더욱더 겸손하고 자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는 마귀가 어쩔 때 공격하냐면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공격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느샌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발걸음 속에 나온 말씀이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때는 왜 싸움을 안 시킵니까?
해봐야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왜 그 전투를 허용하십니까? 되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했거나 아니면 그 블레셋보다 아말렉이 약하거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싸울 승산이 있게 된 거예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용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닥쳤으면 어떤 거예요? 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시험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시험을 주셨구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당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주시지는 않는 거예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으니까, 또한 감당하게 하시니까 이 시험이 허용된 것이고, 그래서 이 시험이 있으면 아무리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라도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아, 감당할 수 있구나. 이거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힘들어도 끝내는 내가 승리하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까? 뒤처져 있을 때, 주님과 멀리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제 공격합니까? 원망할 때. 원망하면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제 공격당합니까?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있어도 늘 말씀 앞에 은혜롭게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어떤 거냐면 이러한 믿음을 일깨워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구나. 싸우면 이기겠구나 하는 믿음을 일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삶에는 영적 전투가 있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싸움의 기술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주님과 거리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주님과 가까이, 말씀과 가까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니까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묵상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식구들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복되게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